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로 공급받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었죠.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명세서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 시작을 우리의 필요, 나의 간구, 주님 요거 들어주세요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느냐? 아니요. 우린 인간이기에 인간의 필요들을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요, 인간의 필요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인 뒤에 알려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인간 가운데 필요한 용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시험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심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 우리 말씀 잠깐만 보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생명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기에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이끄시는 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선물로 주시겠다 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은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공급받는 생명력,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었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때는요, 말기찬 뭐 이런 거 아세요? 말기찬이라고 저희가 막 했었거든요. 그 묵집바 아세요? 이렇게 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묵집바인데 말기찬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게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아이들이 암송하려고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교과서이자 지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언제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유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임, 바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어요. 그 중에 저자는 왕도 있었고요,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으며, 세리, 의사, 학자 등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약 15에서 20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된 기간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1500년이나 됩니다. 1500년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한 성경의 결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로 이어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것은 정말 사람의 작품일까?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과 문화 속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과 한 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사람의 손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품과 지식, 직업과 문화, 시대적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졌고요, 신약 성경 역시 초대교회가 오랜 시간 분별하며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39. 그렇기 때문에 이제 27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언제 딱 우리에게 이렇게 정경으로, 성경으로 딱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언제 딱 구약의 39권의 목록이 정해졌는 거 아니? 90년 얌니아 회의 때입니다. 얌니아 종교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이요? 1990년 아닙니다. 990년 아닙니다. 몇십 년이요? 9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2000년 전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목록이 정해졌습니다. 1327년이 아니고 327년이에요.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검증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 66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붙드심, 그리고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심, 이 은혜들을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일마다, 아니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보증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바울이여 말한 모든 성경은요, 당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구약 성경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복음의 확장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바라보며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는 각주 번호가 달려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영감이라고도 번역하긴 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썼는 거 봤더니 테오프뉴스토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호흡하다 숨쉬다라는 뜻하는 프네오의 합성어가 바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셨다.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 만드셨답니까?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무엇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답니까? 생명이 됐대, 살아났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마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나 훌륭한 문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담아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력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더해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이 말씀에 담으신 이유는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순간 우리 또한 무엇이 되기에요? 살아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죽어가던 영혼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린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고, 흔들릴 때 붙드는 버튼목이 되며, 낙심할 때 위로가 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자, 앞에 2가지는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바로 세워주는 가르침이라면, 뒤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끌어주는 삶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훈은요, 그 말 그대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방향을 알려주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동일하게 어디에 쓰여 있는 거 하니요? 로마서 12장 7절에 쓰여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여 있는 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여기에서 가르치다에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교훈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즉 교훈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시는,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우지요. 사람은요, 희한하게도요, 배우면서 자라고 배운 것은 결국 삶으로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고 하니요, 사람은 배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예선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에 그 탄소 괴물을 절약하는 그 방법을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온도를 25도,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밑으로 낮추면 탄소 괴물이 많이 나오니까 25도를 얘가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높이에는 몇 도가 딱 각인되어 있습니까? 25도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25도가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전기 절약하려고 26도를 올렸거든요, 에어컨을. 그랬더니 예선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몇 도가 탄소 괴물을 없애는 거니까요? 25도가 탄소 괴물을 없애는 거니까 24, 23으로 하지 말고 25도로 맞추자라고 한 건데, 저희는 전기 절약하려고 26도, 27도로 맞췄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25도만 탄소 괴물을 없애는 거라고 이 아이가 배운 대로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배우게끔 가르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 안에서 주신 대로 이루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교훈에 이어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단어를 가장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교훈만, 가르침만을 주는 책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비추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잘못을 드러내고 밝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잘못을 들추어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요, 절망적으로 이끄는 책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죄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절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기 위한,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망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책망이 두려워 잘못을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면 감추려 할수록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늘 많은 프로테이지로 먼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까? 나는 그 부분은 의롭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를 집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이 깨달음을, 책망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았군,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를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누가 나아가면 됩니까?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언제나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책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언제나 나를 비추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붙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가 주신 깨달음이 있기에 이렇게 먼저 말씀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는 책망 또한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과 시선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잘못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죠. 물론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다시 바르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책망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서 마음 행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더욱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함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함이 뭔가 나를 고쳐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나에게 수고만 있어야 할 것, 어떤 때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의로 교육함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요, 가치관도 변하고요, 문화가 다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이 의로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대요? 하나도 없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어떤 것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분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인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교육이라는 단어는요, 자녀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꾸준히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인내하며 가르치는 부모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향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인정됐다고요? 90년, 397년입니다.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방향이 변해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따라 의인이 되기 위해, 의롭게 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 삶을 언제나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너무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느껴지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나쁘다라고,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목적이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한대요? 온전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답니다. 세상은 누구의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와 가까운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에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종종 표현되긴 하거든요. 언제,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누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가리키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렇게 분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게 책망을 받아 옳은 길로 가라가고 바르게 함으로 걸어가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삶의 열매는요, 결국 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선해 보여요. 선한 미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갑자기 하려니 어려우세요? 그렇기에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완전히 준비시키다, 부족함 없이 갖추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확실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로 온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려면 우리도 지침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 지침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앞서 나눴던 교육과 책망,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그 답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전이었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드리며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기며 들어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유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100번, 1000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곳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표현을 썼을까?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뭘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지만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은 변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곳에 기록했을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용된 이 단어는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이 드러나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시대 문화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니까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번역한 거기에 상당히 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 당시에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적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72역,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데요. 그 72역에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히브리어 예슈아, 나중에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로 바뀌게 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인 예슈아를 구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친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구원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원수에게서도 구원, 위험에서로부터의 보호, 절망 가운데에서도 건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넓은 의미에 또한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너무 넓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가 어디에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애굽의 군대에 죽임을 당한 절망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소테리아,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참 많은 눌림과 어려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거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적도 있을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 문제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진정한 그곳에 나의 눌림,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울부짖음, 갇힌 것 같은 내 마음의 두려움, 그 가운데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유에 이르는 지혜, 그 눌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 그 구원의 지혜가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날마다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날도 있을 것이고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표징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능력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의 눌림에서, 우리의 삶의 눌림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억압받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진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누구를 통해요? 다른 걸 통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구원도 이루게 되는, 그러면 내 안의 중심이 누구이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주일을 얼마나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책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게 하는 책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며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 가는 열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그 무게를 아시기에, 그 어려움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거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영이 깨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생명력은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애워싸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 나중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